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마지막 3년에 있었던 일들을 집중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3년의 기간을 공생애 기간이라고 부르는데요. 공적 삶을 살았다고 해서 공생애입니다. 예수님께서 30살까지는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로 평범하게 사셨습니다. 그러다가 30살이 되었을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공적 삶을 메시아로서 사셨습니다. 이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일들을 행하셨는데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것이다. 이렇게 말할 만큼 예수님께서는 무수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일들 중에서 복음서의 저자들은 극히 일부를 선택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내용만 뽑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나오는 하나하나 사건들이 모두 다 의미 있고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저자가 각각 독특한 예수님의 모습을 그 독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 중에서 어떤 사건을 뽑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한 후에 꼭 필요한 사건을 선택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사건도 이 복음서에 많이 있지만 각각의 복음서가 독특하게 그 복음서만 기록하는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92%가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아주 독특한 그런 사건들을 담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사복음서가 모두 기록하고 있는 사건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그만큼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너무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단순한 기적 사건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의 음성이 무엇인지 깨닫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주님께서 지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시고 배를 타고 함께 제자들과 함께 이동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쉬라고 했는데 한적한 곳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 한적한이라는 이 단어는 에레모스라는 단어인데 광야를 뜻합니다. 광야. 이 단어가 32절에도 쓰였고 35절에서는 빈들이라는 단어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광야로 가서 잠깐 쉼의 시간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가 쉼을 갖기에 적절한 곳입니까? 광야는 물도 없고 음식도 없습니다. 음식점도 없고 이렇게 배민도 없고 파리바게트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이죠. 그런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광야로 가서 쉼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아주 특별한 장소입니다. 아주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광야로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만나십니다. 그리고 언약을 체결하시죠. 그리고 엘리야도 이세벨의 협박을 받고 두려워서 도망을 가는데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비전과 약속의 말씀을 받고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광야는 엘리야에게서 굉장히 특별한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가 되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어디에서 사역합니까?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외쳤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광야까지 나와서 회개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켰죠. 예수님께서도 광야로 나가셔서 40일 동안이나 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했죠. 그리고 이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시험을 받기도 하셨습니다.
또 공생의 기간 동안에 바쁜 중에서도 늘 새벽에 광야에 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늘 이 광야를 즐겨 찾으셨던 그런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광야란 어떤 곳이냐면 어떤 방해도 없이 하나님과 1대1로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광야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와 1대1로 깊이 있게 만나기 원하셔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회개의 장소이고 금식의 장소이며 기도의 장소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받는 특별한 은혜의 장소입니다. 광야는 주님 이외에 의지할 곳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진정한 안식과 쉼은 주님 안에 있을 때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참된 안식과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내가 광야에 있는 것이 아닌가, 거친 광야, 물이 없고 음식도 없고 아무런 의지할 것이 없는 광야에 있다고 느낀다면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것을 보고 저기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는구나 딱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배가 가는 방향을 보고 먼저 육지를 통해서 걸어서 먼저 그 장소에 가서 기다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마을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걸어서 여러 시간을 걸어서 주님이 가는 곳을 보고 따라가서 기다린 거예요. 그 마음에 갈급함과 사모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배에서 내리셔서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리하고 방하며 정말 필요를 찾아서 갈급하게 찾는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이 안타까움을 느끼신 것이죠. 그래서 34절에 보면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생명의 말씀을 나누어 주신 거예요. 천국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주고 은혜를 주고 회개케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율법의 무거운 짐을 부과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도 지옥에 갈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가려는 자들도 지옥으로 끌고 갔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 참된 생명의 말씀을, 은혜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나눠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시는 곳마다 항상 먼저 그들의 육적인 필요보다는 영적 필요를 채우십니다. 말씀을 나눠주세요. 말씀이 진정한 위로이고 안식이고 생명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빛이 되어서 우리가 나가야 할 길을 비추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안식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십시오. 그 말씀 앞에 머물러서 기다릴 때 주님이 말씀하기 시작하시고 또 주님이 약속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동안에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께 나와서 염려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35절, 36절에 보면 이곳은 빈들이고 시간이 너무 늦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을 근처 마을로 보내서 음식을 사 먹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에게 5,000명을 먹이는 프로젝트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한번 먹여봐라. 그런데 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어떻게 이 5,000명을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주님 앞에 두 가지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36절에 나오는 것처럼 더 어두워지기 전에 사람들을 여러 마을로 보내서
무엇을 사 먹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그것이 가장 지금 적절한 대안입니다. 두 번째, 아니면 돈을 좀 모아가지고 사람들을 보내서 음식을 사오게 하는 것, 그것이 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떡을 사기 위해서. 여러분, 1데나리온은 당시에 하루 노동자의 하루 임금에 해당하는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의 연봉의 한 3분의 2에 해당하는 수천만 원의 재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께 우리가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먹이리이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질문에는, 제자들의 이 말에는 약간 비꼬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있는 것 같아요. 주님,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죠. 말이 됩니까? 여기서 뭐 어떻게 먹입니까? 차라리 저희가 제시한 이 두 가지 대안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는 그들의 어떤 임기응변의 능력을 보고 싶어 하셨거나 아니면 예산 책정의 능력을 보고 싶어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주님의 도전 앞에서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에 급급했죠. 근데 이런 이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주님을 나의 틀 속에 가두어 두고 나의 좁은 틀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주님을 나의 틀 속에서만 늘 경험하는 거예요. 성장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영적으로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믿음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지혜, 내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지혜로, 주님의 방법으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하시도록 자신을 내어드리고 우리는 그냥 통로가 되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게 가능하겠어? 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가?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가능한지 아닌지는 주님께 달려있는 거죠. 주님의 책임입니다. 나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프로젝트를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믿고 우리 자신을 온전히 의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주의 뜻을 이룰 수 있죠. 그러면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면 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높이고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주의 일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믿음과 순종의 삶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기도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과 제자 사이에 대화가 오고 갔죠. 37절에 보면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좀 당황합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서 당황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그러자 주님이 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떡이 몇 개나 있니? 제자들이 알아본 후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또 명령하시기를 사람들을 그룹으로 앉혀봐라. 50명씩 100명씩 그룹으로 앉게 해라. 그래서 제자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그냥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떡과 고기를 수천 명의 사람에게 나눠준 거예요. 주님,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말이 됩니까? 따지지 않고 그냥 순종한 게 다였습니다. 그때 기적이 나타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주님과 제자 사이에 오고 갔던 이 대화의 과정이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주님과 그 일을 두고 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너무 연약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묻고 또 말씀 앞에 기다릴 때 주님은 또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주님과 대화를 나누며 주의 뜻에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하나님이 뜻하신 바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누군가를 반드시 찾아내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그 뜻을 이루어가는 동력의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나눈 적이 있는데 에스겔 36장에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온갖 불의를 행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 땅, 이방 땅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이 땅에 떨어졌죠. 열방 중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회복하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내가 이 백성을 회복하겠다. 그러면서 이 백성을 다시 고국 땅으로 돌이키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맑은 물로 씻어서 정결케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어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하나님 말씀에 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겠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주권적인 약속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들의 행위에 상관없이 하나님 편에서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에스겔 36장 37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인 분이신지 얼마나 우리와 함께 동력해 가기를 원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뜻이 이것이다. 너희의 행위에 상관없이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해 내가 주권적으로 이 일을 행하겠다. 그래도 너희가 내게 그렇게 기도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제한받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시죠. 그리고 우리와 함께 동력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놀라운 특권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세 번째,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프로젝트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헌신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헌신. 오늘 본문에서 만약 여러분 누군가 오병이어를 내어놓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그냥 가서 뭔가를 사와야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오병이어를 내어놓았습니다. 가지고 온 음식을 자기 혼자 먹을 수 있는데 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5천 명이 함께 배부름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오병이어를 내어놓았던 사람이 누군지 밝혀주고 있죠. 누구죠? 한 소년이었습니다. 한 소년. 한 소년이 순수하게 자신의 것을 내어놓은 거예요. 주님은 그 순수한 헌신을 사용하셔서 5천 명을 배부르게 먹이신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책을 한 권 보았는데요. 장재기 목사님이란 분이 쓴 책인데 따라하는 기도라는 책입니다. 따라하는 기도. 기도에 대한 책을 저는 주기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에 대해서 도전받고 계속 기도에 대한 어떤 영감을 받아서 더 열심히 기도하기 위해서. 근데 이분은 지구촌 교회에서 찬양 인도로 오랫동안 섬겼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처음부터 이렇게 찬양 어떤 음악적 재능이 있는 분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 이제 사역을 할 때 이전에 찬양으로 섬기던 전도사님이 이제 그만두게 되어서 이분이 이 장재기 목사님에게 찬양 인도를 부탁한 거예요. 목사님 해주면 좋겠다고. 근데 거부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이전에 성가대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너무 이게 재능이 없어가지고 성가대도 그냥 그만두었다고. 음악적 재능도 없고 정말 재능이 없어 저는 하기가 힘들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전도사님이 막 끈질기게 한번 기도를 해보라고, 기도는 해보라고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그래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근데 어떤 하나님의 응답도 없다가 한 번은 기도하는데 말씀이 생각나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제기야 너는 오병이어다. 너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려고 하시나 보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결단하고 순종하고 찬양을 인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찬양했을 때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나누고 있는데 15분 동안 찬양을 하는데 15곡을 했대요. 그러니까 자기 좋아하는 곡을 막 뽑아가지고 그냥 쭉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너무 좀 미숙하게 인도를 한 거죠. 그러고 나서 막 마음속에 막 정죄가 밀려왔습니다. 사탄이 막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야, 네 같은 게 무슨 찬양 인도를 한다고 그래. 야, 네 같은 게 뭘 할 수 있다고 그래. 그래서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너무 부족한데 내가 할 수 있을까? 계속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은혜로운 찬양을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제 목소리만 들어도 은혜가 되게 해주세요. 막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교회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 이렇게 내려가는데 한 자매가 와서 목사님 찬양 인도하는 게 너무 좋아요. 목소리만 들어도 은혜가 됩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목사님의 기도를 들으신 거죠. 근데 이후에 이분이 어떤 곡을 이제 작곡을 했냐면 믿음의 모험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런 곡을 작곡했는데 참 은혜로운 믿음의 가사를 이제 담은 곡인데 한 번은 논산 훈련소에서 군목을 하고 계신 목사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군목 목사님이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믿음의 모험이란 찬양을 우리 논산 훈련소 교회에서 지난 몇 달 동안 무수하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그리고 특히 조교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꼭 전해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그 훈련소에 예배 드릴 때 모이는 사람이 5,000명이라는 거예요. 5,000명.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겠다고 했는데 정말 부족한 자이지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순종함으로 헌신했을 때 자신을 통해서 5,000명이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작은 헌신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고 그 헌신을 통해서 기름 부어서 주님이 사용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고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더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믿음과 기도 또 헌신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고 설교를 마치면 딱 짧게 마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본론이 시작이 됩니다.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주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도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곳에 있는 5,000명의 사람,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와 아이를 포함하면 10,000명이 넘었을 겁니다. 10,000명이. 그 많은 사람이 다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을 만큼 많은 음식이 만들어진 거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기적 사건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39절에 푸른 잔디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앉히다, 앉게 하다라는 단어, 이 2가지 단어가 참 중요한데 마태복음에는 보면 그냥 잔디라고 하고 있어요. 그냥 잔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푸른 잔디, green grass라고 green이라는 단어를 더 추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잔디라는 단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앉게 하다는 단어는 어떤 뜻이 있냐면 기대어 눕히다, 뒤로 기대게 하다라는 뜻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식사할 때 기대어 누워서 이렇게 기대어 누워서 같이 식탁 교제를 나눕니다. 그런 자세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백성들이 푸른 초장에 누워서 음식을 먹는 것 같은
그런 장면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초장에 백성들이 다 이렇게 기대어 누워서 음식을 먹는 거예요. 제가 남아공에 있을 때, 유학을 하고 있을 때 케이프타운 근처에 살았는데요. 서머셋 웨스트라는 아주 아름다운 그 해변 도시입니다. 살았는데 거기에 우리 첫째 딸아이가 한 학교에, 초등학교에 기독 공립학교인데 너무 좋은 학교였습니다. 이 학교는 오후에 방과후 교실, 스포츠 교실이 정말 많았습니다. 남아공에서는 럭비가 제일 인기가 많고, 럭비는 주로 이 백인들이 좋아하고 축구는 흑인들이 좋아하죠. 그리고 여자들은 하키를 좋아합니다. 하키. 우리 딸아이가 이제 하키를 했는데 하키가 학교마다 팀이 다 있어서 주말만 되면 학교별 대항전이 열립니다. 그래서 그 시내에서도 벌어지기도 하고 다른 도시들에도 열리는데, 그래서 자주 다른 도시로 2시간, 3시간 차를 타고 가서 하키 시합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남아공이 땅이 굉장히 넓거든요. 우리나라보다 한 7배 더 큽니다. 그래서 도시를 이동해 갈 때 넓은 광야 같은 그 평야 지역을 지나갑니다. 근데 겨울에는 이 그 광야 그 지역이 완전히 황폐하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땅밖에 없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여름이 되면 그 똑같은 지역을 지나가는데 풀이 막 올라와요. 그래서 풀이 쫙 자라 있는데 마치 멀리서 보면 푸른 호수가 쫙 펼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푸른 그 잔디 위에, 호수처럼 있는 그 잔디 위에 수천 마리, 수만 마리의 양들이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어요. 너무 평화롭고 너무 아름답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빈들에서, 광야에서, 그 푸른 초장 위에서 백성들이 누워서 주님이 주신 음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푸른 잔디와 또 눕게 하다는 이 단어는 시편 23편의 말씀을 연상하게 하는 언어적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 푸른 잔디와 눕게 하다, 앉게 하다는 이 단어를 보면 시편 23편이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이 시편 23편에 기록된 바로 그 선한 목자가 되심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어떤 다른 복음서보다 주님의 그 선한 목자 되심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백성을 그룹을 지어 앉게 하고 음식을 나눠주는데 마치 주님이 호스트이고 잔치를 배설해 놓고 손님을 초대해 놓고 섬기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사건 바로 앞에 보면 또 다른 잔치가 나오죠. 헤롯이 자신의 생일날 귀족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아주 기름진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죠. 근데 당시에 왕과 제사장, 선지자들은 목자에 비유되었습니다. 왕은 목자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을 푸른 초장으로 이끄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역할을 하지 못했었죠. 근데 그런 목자 역할을 감당해야 할 이 왕이, 헤롯 왕이 귀족들을 초청해서 기름진 음식을 대접하면서 백성들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그 선지자를 그냥 참수용시켜버리는 거예요. 악한 목자를 대변하는 겁니다. 헤롯은 악한 목자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에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대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백성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는 그런 선한 목자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굶주린 그 백성들에게 필요를 풍성히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구약 여러 예언의 말씀을 성취해주는 말씀인데 여러분 찾지는 마시고요. 에스겔 34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목자들에 대해서 주님이 심판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들짐승들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유리되었고 흩어졌으며 찾고 찾는 자가 없어졌도다. 이렇게 말씀하며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면서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목자들에 대한 심판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겔 34장 11절부터 쭉 보면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친히 목자가 되어 주겠다. 내가 목자가 돼서 이 백성들을 인도하고 그리고 높은 산에 우리를 만들어서 내가 그들을 보호하겠다. 자, 우리 에스겔 34장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을 먹이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서 내 양을 먹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짐승으로부터 보호하겠다, 지키겠다. 높은 산에 우리를 만들어서 보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이 모습은 마가복음을 처음 받았던 독자들에게 굉장한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처음 받았던 독자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로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 그 가운데는 유대인도 섞여 있는데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당시는 네로 황제의 핍박 속에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기독교 1차 박해, 로마에서 1차로 박해받았던 그때였습니다. 이때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코바디스라는 영화 보셨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네로 황제가 굉장히 좀 잔인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원형 경기장에 이렇게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굶주린 들짐승 사자나 그런 늑대나 이런 들짐승, 주로 사자들을 이제 굶겼다가 풀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막 달라들겠죠. 그림 사진 하나. 이렇게 원형 경기, 사람들은 박수치며 이걸 즐깁니다. 너무 참 잔인하죠. 그러면서 이 잔인한 그 가운데서 짐승들로부터 물려서 많은 사람이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짐승이 양을 잡아먹듯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죽였죠. 그런데 그러한 핍박 속에서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짐승으로부터 보호하시는 그 선한 목자라는 이 말씀은 너무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들이 내 육체를 죽이게 할지라도 주님이 내 영혼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 선한 목자 되신, 내 영혼의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게 했던, 그래서 마가복음의 저자가 이 목자 되신 주님을 더 강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목자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떠한 인생의 맹수가 여러분을 향해 으르렁거리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언제 일어났을까요? 마가복음에서는 언제 일어났는지 명시하지 않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관련해서 굉장히 길게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6장 4절에 보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유월절이 가까워 올 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첫 번째 해는 아마 두 번째 해 정도에 일어났을 거예요. 세 번째 해 유월절에는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렸으니까 그 이전이었겠죠. 그래서 유월절이 다가올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의도적으로 이 유월절 절기에 맞추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심으로 궁극적으로 그 백성들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은 이 보리떡과 물고기가 아니고 주님 자신의 살과 피라는 것을
강조해 주시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내가 너희의 생명의 양식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1절에 보면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이 장면은 마가복음 14장 22절에 보면 주님이 성만찬 때 했던 그 말씀과 오버랩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 말씀에 보면 똑같은 동사가 반복이 됩니다. 축사하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떼시고 나누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주님의 성만찬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기 원하시는 것은 바로 주님의 살과 피를 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는 그 이후에 백성들과 대화했던 내용을 쭉 소개해 주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깜짝 놀랐죠. 여러분, 당시는 항상 자원이 부족하고 기근이라도 일어나면 굶주려 죽는 사람이 참 많았던 때이기 때문에 음식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끼니의 문제, 이걸 해결한다는 것은 이 왕의 정말 중요한 그런 일 중에 하나였는데 예수님이 기적을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니까 야, 이분을 따라가면 굶어 죽지 않겠구나.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주님을 따랐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이 정말 주님 자신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지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무엇을 추구하며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내가 요즘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너희가 내 살과 피를 먹어야 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레위기에는 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피를 먹어야 된다고 하니까 내 피를 먹으라고 하니까 이해를 못 하잖아요. 이해할 수 없도다. 어렵도다. 그러면서 많이 떠나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6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의 영생의 말씀이 되십니다. 나의 안식이 되시고 나의 위로가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천국까지, 천국이라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영혼의 목자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든지 주님은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서 주의 방법대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기도할 때